빌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감옥에서 이 서신을 빌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기록한 동기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헌금을 해서 이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 선물의 전달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보 교회 대표로 바울 사도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빌보 교회로 이제 보내면서 그의 손에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보서를 써서 전달한 것이 빌보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빌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교제와 참여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작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빌보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지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에 끊임없이 빌보 교회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3절 우리가 1장 3절 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용이 나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4장 보세요.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빌보 교회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빌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속적으로 어때요? 계속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했으니 열심히 했으니까 딴 사람에게 좀 딴 데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 사도 선교 사역에 이 빌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 사도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잠자고 그런 것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돈이 좀 필요했는데 이 빌보 교회가 그때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님 얼마나 선교하는 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헌금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11장 9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아멘.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상황이 좋은 교회냐, 그럴 때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교회의 현실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교회가 한란의 많은 시련, 한 번이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한 가난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또 바울 사도의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유가 있어야 어때요? 헌금도 하고 돕고 그러지. 극한 가난인데, 극한 가난이만 하면은 자기도 먹고 살기가 어때요? 아주 핍절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들은 흔히 그러죠. 저희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농협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없어서 못해요. 그 거짓말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이 말씀을 극한 가난 가운데 헌금을 했다는 말씀 보니까 꼭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성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파에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했는데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즉 바울을 감옥에 있었다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좋은 일이 할 때만 빌립보 교회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도 고난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란 말이 진정한 함께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변함없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거 보세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은 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의 서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단순한 물질만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생, 많은 고통, 많은 괴로움을 겪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못했도다, 잘하였도다.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이럴 같아요. 내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감옥에 감옥에서 받아준다면, 내가 대신 감옥에 있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를 나가서 대신 주의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무엇으로? 물질로. 그래서 바울 사도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장 18절에는 어떻게 말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요? 이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 예?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이 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자,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재물과 사랑과 봉사가 너무나 기뻐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즉 순교의 피를 전제로 부어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순교의 제물로, 너희들은 물질로 나를 지금 물질로 돕지만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치겠다. 바울 사도 이런 마음을 갖고요. 왜?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나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나도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요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빌립보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복음을 위한 교제, 사랑, 기쁨은 필연적으로 누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중심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4장이고 절수로는 104절이에요. 근데 이 104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말이 전부 다 합쳐서 보면은 약 7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이 빌립보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돈이 아니고 물질의 명예, 건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아멘이십니까?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1장 20절. 자, 1장 20절 보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자,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삶 속에 바울이 자꾸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입으로 오르락내리락 예수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점이 선물을 받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곧바로 고마움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에바 브레드 핀에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받은 입장이 같으면 어떻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큰 절이라도 해야 될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 4장 11절을 보세요. 4장 11절.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무엇이 풍성하겠어요? 부족한 것 많겠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큰 소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갖다 주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헌금을 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탈되고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봐서 아주 매사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온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칭찬 안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봅시다. 나는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자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 이 말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4장 13절에 또 말씀하면서 비록 내가 힘들게 보이고 부자연스럽고 없는 것이 많고 그렇게 너희들이 비춰지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바울 사도의 중심에 아주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중심에 쫙 자리 잡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 복음성가 나오잖아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오셔서. 이게 바울사도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바울사도는 마음에 대해서 말해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 8번을 이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에 바울이 사도가 뭐라면 1장 7절에 이는 너희가 누구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었고, 또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삼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거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장 이전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장 7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자꾸만 올 때는 세상 것 바라보고 그러면 어때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서 이 땅의 그 현실 것에 의해서 내가 자꾸 헛눈 팔거나 헛발질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쫙 주님 중심에 붙들고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 지켜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거예요. 이 밤에.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유수일 밤에 오늘 같은 날씨가 영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바울 사도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저 안에 저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나 내 안에 같은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같은 분을 모시고 같은 분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감동과 감화, 헌신, 사랑함은 각기 달라. 왜 그럴까요? 같은 분인데 참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같은 분인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바울에게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혹시라도 바울 사도 편에 너무 치중하고 편애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혹시 주님이 중심에 있었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딱 중심에 들어오고 있고 돈이 딱 중심에 있다든지 건강이 중심에 있다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하더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1장부터 잠깐 각 장의 내용을 살짝 살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성경 읽으면요 쏙쏙쏙 잘 들어가 이해가 돼요. 자, 1장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참여한 성도를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린 내용이 1장 내용이고, 또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이제 바울 사도는 걱정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활발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옥에 갇히면 어때요? 자유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앞서가야 되는데 복음이 퇴보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면 오히려 퇴보가 아니라 복음이 진보됐다, 앞으로 더 나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자기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내용이 1장 내용이에요. 그럼 2장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될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충성스러운 종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청구를 해요. 참 요즘 시대에 이런 그 신앙의 사람이 참 보기가 드문데,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3장,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걔들 손할례당이라 부르고, 자신이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의 온수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 온수를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온수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말하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장은 주 안에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집을 지는데 비유를 했어요.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이 지은 집이 있는데, 모래에 집을 지어놨고 반석에 집을 지어놨는데 홍수가 나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어때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같은 홍수가 났어도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고 안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감정이라든지 사람 중심이라든지 어떤 환경 중심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면은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될 때 무너지면 내 믿음까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신 분이요? 통일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 죽는 순간까지. 아멘이십니까? 변함 없어야 돼요. 자, 유오디가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저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이게 등을 돌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좀 풀고 같은 마음 품고 좀 그렇게 생활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간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있고요. 끝으로 보여준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고, 너희에게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향기로운 예물이, 제물이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누가 기뻐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러므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서 자, 빌보서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4장 4절에 보니까 기쁨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또 말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흔들릴 없이 바로 착 서있어. 버티고 서라 이거예요. 자,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세게 불면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흔들흔들해. 차도 막 날아가.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주 안에 서라. 아멘. 서 있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서 있단 말은, 자 보세요. 우리가 들어 누워 있어요. 들어 누워 있으면은 저한테 강연아 부르면은 내가 들어 누워 있으면 어때요? 한참 걸려. 일어나야 되죠. 근데 내가 서 있으면 어때요? 강연아 물 좀 떠오르라 그러면 예 바로 가요. 이 서 있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님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서 있는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엘리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엘리는 의자에 앉았고, 근데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 안 해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야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서 있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읍시다.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나 때문에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는가? 정확히, 이러면은 등불이 벌뚱말뚱하면은 멀리까지 길을 인도를 못해요. 불을 쫙 밝혀서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앞길도 가리지 잘 못해가지고 남들마저도 내가 그래서 어둠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가름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늘 우리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개들 상가고 소나들의 상가라, 이 말은 상가는 이런 복음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10절에 오늘날 눈물 흘릴 일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메마른 우리 눈에 주님 자극을 주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돼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때요?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인 죄값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이 흩어져 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정직히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장